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려운 한자를 쉽게 기억시키는 스토리 한자 연상 기억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삐침, 우리 한글에도 점 하나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밖으로 붙이면은 남이 되죠. 그 남이 되는데 또 안으로 돌리면은 넘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돌리면은 놈이 되죠. 이 점 하나의 위치에 따라서 한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한자에서도 이 점 하나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법칙이 있죠. 이걸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자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 강의를 한번 점 하나의 강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삐침 있죠? 이 삐침을 여러분 뭐라고 배우셨죠? 사실은 이것이 이 삐침은요 생명, 호흡,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오는 생명과 호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 시자에다가 삐침을 붙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 호자로 바뀌죠.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다시피 이 죽음시 시체죠. 이 시체에다가 이 생명의 호흡 삐침을 딱 붙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변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데 이 빈 그릇이죠. 그릇에다가 여기다 호흡을 붙이면 뭡니까? 피혈자가 되죠. 이렇게 피혈자 살아있는 생명으로 변합니다. 이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이 빈 그릇을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여기다가 생명을 즉 피를 담아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죠. 여기 삐침을 붙이면은 이렇게 피혈자 즉 생명으로 변해버리죠. 이렇게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땅의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사람이 됐다 그랬죠. 그것처럼 흙토자가 두 번 이렇게 겹친 겁니다. 두 번 땅의 흙,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리고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생명체가 됐다. 창세기 2장 7절이 이 생자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니까 아들이 됐어요. 여기 서 있는 아들입니다. 선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됐죠. 아담이 바로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자, 있을 제자 없었는데 있게 됐습니다. 자, 흙에다가 생명을 붙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니까 역시 서 있는 사람 같은 맥락이죠. 이거는 아들로 표현됐고 이거는 흙에다 생명을 붙였다는 뜻이죠. 같은 뜻입니다. 존재. 자, 지을주자 아주 리얼하죠.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입으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책받침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사람이 됐다. 아담 한 사람한테 딱 해당되는 글자가 이 지을조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입으로 말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사람 아담이 됐다. 나머지는 이 지을조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아담만이 이 지을조자가 직접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하와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서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직접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 지을조자 사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태어났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태어났다. 반면에 죽으면은 창세기 3장 19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라고 한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아들이 됐어요. 효도 효자죠. 효자 아들 됐습니다. 이게 아담입니다. 이것도. 자, 원래 아담이 처음부터 불효자가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충성스러운 효자로 창조됐지만 선악과를 먹고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불효자가 돼서 죽게 됐죠. 그래서 다시 효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르칠 교자.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회초리로 딱 이렇게 징계의 매를 때리는 겁니다. 이게 교훈 가르칠 교자예요.
그 반드시 징계의 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의 매가 필요하다 이 뜻인데, 이걸 요즘에는 회초리로 매를 때리면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했다 이래가지고 깜빵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절대 회초리 없이 절대 바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엉망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선생님이 폭력과 사랑의 매, 교훈의 매를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교훈할 자격이 없죠. 사랑의 매는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매를 그 폭력하고 또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폭력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정확한 룰 안에 회초리로 가지고 종아리나 손바닥을 때리는 것, 그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고, 뭐 자기 화풀이 하는 그거는 폭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어떠세요? 이 미침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다르죠. 님이라는 글자에, 이 님이라는 글자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점 하나만 찍으면 남과 넘과 놈으로 달라지듯이 방금 배웠던 것처럼 한문에서도 점 하나, 삐침 하나를 어디에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칙을 알 때 우리가 한자를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면 굉장히 가볍고, 심지어는 처음 보는 한자도 어느 정도 해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재밌죠? 한자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한자를 만들어진 법칙을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듯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한자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의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자녀들을 훈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한문 속에는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엄청나게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노아의 생애 중입니다. 여러분들 jw.org 들어가서 우측 상단 검색창에다가 연대학이라고 검색해 보면은 아담 창조부터 올해까지 단 1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연대, 아브라함이 출생한 연대는 기원전 2018년이고, 이삭은 그 100년 후니까 1918년에 기원전 1918년에 출생을 했고, 이런 연대까지도 성경에 있는 모든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어떠세요? 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제가 내추럴을 2번 하고 16년째, 지금 여기도 사실은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코끼리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이렇게 제 이런 말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은 이 밤인데 여기 병원인데 치료실에서 지금 혼자서 떠들고 있습니다. 병실에서는 옆에 분들 주무신다 해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촬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제가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는 얼마 살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아니면은 이걸 밝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절대 제가 잘나서 이런 걸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높은 탁자, 키가 큰 탁자 밑에 붙어있는 껌을 어른들은 늘 위에 깨끗하게 닦아놓은 데만 보고 지나가니까 발견하지 못하지만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어린 손주를 데리고 가다가 보니까 키가 작은 초등학생도 안 되는 유치원생이 가다가 책상 밑에 붙어있는 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키가 작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숨겼던 이런 한자의 원리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2살 정도 되신 분들, 전후에 되신 분, 그 전후로 나이가 되신 분들은 1975년 전후에 대한민국 국정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앴던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한글로 사자라고 적어놓으면은 이것이 도대체 동물의 왕 사자인지 왕이 보낸 메신저 전령 사자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한자가 있어야지만이 구별이 됩니다. 이런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지 않는 문교부 당국자가 왜 대한민국 모든 국정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애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창세기 한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진화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창조된 것을 한자에서도 아까 보시다시피 지얼조자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그 창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만 창조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정하기 쉬워요. 그건 말이야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적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우기면 참 딱히 대답하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에도 있고 또 한자에도 이렇게 지얼조자 같이 방금 봤던 그런 한자처럼 있다면은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학문적이거든 종교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적 경제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또 잘 통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 외에 학문적으로 한자 속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자 속에도 창조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다면은 또 노아의 대홍수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다면은 부정하기 힘들죠. 그래서 한자를 전 세계적으로 없애려는 아주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한글은 한자가 없이는 말이 안 되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 못 버티고 다시 복원을 시켜서 그 이후에는 또 한자를 배웠었죠. 이런 숨어있는 역사를 제가 바로 직접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왜 이 한자를 없앴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을 오늘날에 와서야 이 이유를 제가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비공식일 뿐이죠. 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저 혼자서 이렇게 우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조사를 해보고 정설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 가설이 아니라 사실임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제 이름은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 발굴자 정대식입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이거는 제 6강인데요. 다음에 또 7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